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까지 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걸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본다면 믿는 자의 필수입니다. 근데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과 생명으로 자식이 아닌 자들이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믿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상으로 들어가면 99%가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거야. 막 이제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앞두고 막 대학교 막 저기 하고 그러면 막 비상이 걸리죠 막.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그 역사가 이 땅에 막 나타나고 그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러한 그 접촉점을 갖다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세상 속에서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첫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땅에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이유는 이 땅에서 기복신앙적으로 잘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그 나라를 이 땅에 알려주고 세워주는 데다가 그걸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이 다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기도가 바뀌어야죠. 왜? 저는 그러니까 뭐라면 그 잘못된 기도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쉬는 게 낫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사역을 할 때 통변 사역을 합니다. 통변 사역을 할 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영혼의 소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뭐라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들 안. 근데 그걸 하면 뭐 할 거냐?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근데 수없이 이것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막 유괴 기도를 해야.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무시로 그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전 사실 일반 기도는 거의 안 해요. 그냥 무시로 그분과 연결이 되고 무시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원래는 무시의 기도예요. 그래서 꼭 앉아서 막 그냥 기도 의자를 앉고, 이것은 뭐냐면 막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본을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이것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실상은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주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실상 가장 극치 예배는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하늘나라 가면 춤추며 찬양한다 하잖아요. 이게 남들 보기에는 막 저것들 이상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극치의 예배예요. 근데 극치의 예배를 이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적인
이 틀에 의한 예배를 지금 자꾸 드려나가는 거죠. 통성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극지의 예배는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극지 하나님의 이 클라이막스적인 그 예배야.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기도는 또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 사단과의 이 전쟁이에요. 우리 출애굽때 사건이 나오죠.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너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아멜렉은 지금 막 그냥 무기를 갖고 막 오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고 장수들만 칼 한 자루씩 있고 대부분의 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너는 이 일을 딛고 나가서 저들을 맞으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막 손을 얹고서 이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산 밑을 보니까 주여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이스라엘 백성이 작대기 갖고 막 아멜렉을 막 이기는 거야.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막 아멜렉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밀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양짝 팔에 붙잡고서니 계속 있었더니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러갔더라. 아멜렉이 상징적으로 뭡니까? 마귀지요.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는데 아니 사람이 목소리를 막 크게 해서 이렇게 목이 쉬지고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펴주지요. 밤새 기도하셨고 때로는 미명의 시간을 맞춰 기도하셨고 때로는 가장 절갑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까짓 거 그냥 하면서 딴 생각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옆이 쳐다보면서 뭐 언제 왔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뭐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야. 기도는 짧더라도 꼭 길어야 되는 건 아니야. 짧더라도 정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이게 방언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딴 생각을 하면 방언을 하면 뭐가 돼?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죠. 주님을 생각해야. 보좌에 있는 주님을 생각해도 되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생각해도 되고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생각해야. 왜? 우리 이 몸은 아주 예민해요. 내가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순간에 이것이 나올 수도 있고 저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이게 내가 있고 악한 영만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빛이 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그래서 육적인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못하게 회개 막 각성을 시키려고 하고 막 또 내가 또 영적인,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뭐랍니까? 내 안에 하나의 법을 알았다고. 내가 마음에 원키는 하나님 법을 원하나 내가 원치 않는 나를 사로잡는 이 악한 영이 나가 있도다. 영의 사람은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영을 알 줄 알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죠. 내가 자랑컨대,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컨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화나고 싶은 마음,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것은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매일매일 나왔다는 거야. 어떤 분이 오늘 카페에 이런 글자가 왔어요. 거듭난다는데 왜 치유는 나오는데 왜 내가 이게 아직 온전치 못하느냐고. 거듭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기로 탄생을 한 거야. 거듭났기 때문에 완벽했다는 건 성경에 없어. 로마서 8장 30절 너희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느니라.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 안에 아직도 막 육적인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서 수없이 막 나타나죠. 만약에 막 많은 사람은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막 이제 저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봐요. 하나님이 죄를 닦고 엄밀하게 따졌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도 수없는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아직 버림을 안 받았죠. 우리는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다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알면서 스스로 매일 육을 죽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죽였느냐가 관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죠? 신앙의 생활은 수없이 성경을 많이 알았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무엇이 나와야죠?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혔다면 주님의 사로잡힌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주님의 인격이 나와야 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야죠. 이것이 아니면 가짜죠. 기도는 엄청나게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금식은 막 40일씩 하면서 핏대는 막 매일매일 에브리데이로 낸다면, 그러니까 뭐죠? 그건 순 가짜죠. 왜냐하면 거기에 정비례를 해서 조금씩 작년 달로 올 달에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야죠. 제가 이렇게 막 저기에도 얼마나 이 날쌘 표범을 잡는 태권도 사범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 그 강인함이 쫙 빠져버렸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갖고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저기는 의도 맞아가며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내놔가며 남을 사랑을 해야 하는데, 태권도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야.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악이 있어요. 뭐 말이 신사숙녀지, 그 여러분이 잘 알 거야. 가만히 나를 보면 미움도 아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심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고, 음란도 있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거룩함을 알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전에는 새카맸던 것이 주님의 빛이 가득 들어오니까 뭐가 돼? 50대 50이, 빛도 50, 어둠도 50이 될 때, 이때 서로 싸우는 거야. 땡기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믿음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만큼 양심적이어봐. 막 그래. 막 도둑 막 엄청나게 막 지멋대로 살면서. 근데 우리 자매들은 막 그냥,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그냥 조금 저기 한 것 같고, 그냥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막 내가 가서 닦아주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작은 그 조그만 거에 이래도 거룩함이 없을 때 회개하고, 뭐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이것을, 이 욕망의 불꽃을 꺼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고, 문제는 나요. 내가 방해하지, 왜? 내만 죽으면 주님은 다 해버려. 내가 주님을 지금 못 만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살아서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를 죽이라는 거야. 세례받음으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 지낸 바다, 계속해. 왜냐하면 내가 내 육에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수없이 이 안에서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을 알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어도 내 안에 아직은 악이 많이 존재한다. 근데 이 악을 솔직히 내 칼을 메스를 대듯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듯이 이것을 나의 칼라나 성격이나 기질로 다니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악이에요, 악.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이 나를 찾고 있는 부모 때의 것이었건 내 자신이 삶 속에서 잘못 들어왔건 이 악을 이것을 막 그냥 과감하게 막 깨트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성화가 되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영국의 대부흥을 이룬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었죠. 그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게 나구나. 그래서 그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인 그는 이 영국을 대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즉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면 나에게 죄에 대해서 죽기 원합니다. 다 죽음. 갈라디아서 2장 6절 내가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전부 다 죽여. 나야 나. 저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우리는 모두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성전은 이 성전은 크고 이 예수님은 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적은 게 없어.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성령님이고. 근데 이것을 지금 온전케 이 육의 이 본질적인 걸 갖고는 그래서 기도는 뭐다? 내 속까지 죽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빨리 고상하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만 아버지 내 속까지 좀 죽여주세요. 내 성질되게 좀 죽여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는 누가 살짝만 찔르면 성질이 확 나요. 이게 왜? 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왜야? 찔러도 모에 가서 막 욕을 해봐요. 뭐라고 하나 아무 대답을 못해. 우리는 죽으라는 거야. 죽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도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향기와 그 형상이 나온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는 뭐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나의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기도는 이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은 영의 몸.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이 영을 열어줘야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걔들도 새벽 기도하고 막 목욕제기하고 막 빛을 막 참빛을 갖다 탁탁해서 바르고서니 가고 우두둑방 덜주량하고 막 밤새 뛰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걔들도 기도를 해야 그 마귀의 그 힘이 세지고, 우리 역시도 이게 이렇게 보면 돼. 텔레비전이 있어. 텔레비전에 무언 코드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야. 여기다 무언 방송을 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CTS 쓰면 CTS가 나갈 것이고 불교 방송을 들으면 불교 방송이 나갈 것이고, 이 몸은 약간 그런 형태다 이거죠. 그게 뭐야? 내 안에 이런 악한 전파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전파만 계속 나갈 때 우리는 성화되고 우리는 그분과 통화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고 그분과 통화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1장 17절에 내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고 나를 나타내 준다고 해요. 주님께서.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 이 뜻을 받는 그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뭐죠?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 있도록 하라고 하겠느냐 이거야. 당연히 되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회개만 될 때, 세상 것을 버릴 때. 그러니까 예언자가 가장 예언이 틀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세상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예언은 밑돌마가해. 왜? 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온유하고 원장님처럼 바른 삶만 그냥 규격대로 사는 사람 예언은 믿어도 되는데, 나같이 그냥 약간씩 흔들 때는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뭐야?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이 하나님 육의 몸에서 영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 안 열리고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이 열리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영이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열리면 제가 보면 기도를 막 하다 하고 이 주님을 찾다 보면 영이 여러 가지로 연장이 얘기했지만 열려요. 영의 귀가 열리기도 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게 지체라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환시가 열림에 귀신과 성령님의 세계, 귀신의 악의 세계와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의 코가 열리면 영적으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악취도 아니면 그 백합 향기를 느끼며 성령님이 오셨다, 마귀가 지금 역사한다, 아니면 지금 마귀가 지금 타고 있다, 이런 타는 냄새, 소독 냄새 이렇게 하면서 느끼죠. 그 다음에 영의 입을 열린 사람들은 툭툭 뱉는 말이 이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가끔 자기 입으로 막 얘기가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 영 입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마귀도 그 사람의 입을 쓰고 성령님도 그 사람의 입을 쓰지요. 그 다음에 영심이 열린 사람은 가슴으로 아무 글자가 없는데 알아져요. 이게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늘나라 저기를. 그런데 실상적으로 제일 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올리는 게 영이 질침이 열릴 때 대개 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배워주면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뭐냐면 영감을 키워줘요. 그래서 계시를 안 받아도 그냥 알아지는 단계.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동일하게 이렇게 일체, 그래서 그분의 특별한 저희가 없으면 그냥 항상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단계로 올리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떻게 너는 이삭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렇게 한순간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시를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때고 빨리 열린 사람은 2, 3분이면 그냥 바로 하나님 음성을 받아요. 그냥 1, 2분이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늘 받는 것이 성경 속에서는 한순간 그냥 큰 것만 대목적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응답을 저기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또한 기도는 우리 소원을 트는데 이렇게 능력의 열쇠가 되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고, 이런 이 하늘나라의 능력을 이렇게 끌어들 때 마귀랑 싸울 때 기도가 저가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보면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하고 간절히 막 몸부림쳐서 하는 기도하고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영의 사역을 할 때 막 일반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이렇게 능력을 받는다고. 소나무 뿌릴 때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그 얘기는 이 뜻이거든요. 막 저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이게 마음과 막 저기로 하는 이게 땡기는 기도. 이렇게 할 때 목에 새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목이 안 분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아주 소프트하게 이렇게 경배 찬양으로 지금 이제 바꿈에 여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해줘야 돼요. 왜 이걸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영은 열리는데 그냥 이렇게 임재기도, 조용한 기도, 묵상기도 이런 건 영은 열려요. 근데 귀신이 온 건 알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걸 물리칠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기초가 부르짖는 기도로 완전히 저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들어가야죠. 저희는 10년 전서부터 이 예배 형태가 비롯했어요. 2시간 예배 중에 찬양이 30분, 말씀이 30분, 기도가 1시간이었는데 전에 4, 5년 동안은 통성을 40분씩 하루에 80분을 했어요. 2번을 하면 중지해서. 근데 지금은 여기서 보면 5분, 10분밖에 안 해요. 그렇게 줄였죠. 왜냐하면 저희 과정이 이제 그만큼 이렇게 부드러운, 그래가지고 이 강한 데서 나중에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데서 더 나아가면 뭐죠? 이렇게 영의 기도를 하죠. 내 육체는 가만히 앉았고 내 영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대답해 주시고 영이 기도하는 걸 나는 이 관망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듣고 있죠. 이 기도가 이제 가장 이렇게 뭐랄까, 세간에서는 이거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건 천주교도 용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영의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빨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좋은 거니까 고수가 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안 된 사람이 이걸 들어가면 맨날 이상한 거하고 뭐 연결만 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악한 영하고 접신만 된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성령님 건지 악령님 건지 그냥 막 이게 모르게 막.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은 반드시 이렇게 제일 처음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로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게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상 영의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해요. 확신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영의 세계는 마음과 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신을. 그래서 주님이 주실 걸 믿으세요. 이 육적으로 볼 때는 정말 황당하지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빨리 가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동원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줄 것을 믿음에 기도해야지, 믿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말하면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지 않고 의심의 기도는 응답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할 때는 항상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거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사야 1장에도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내가 제약이 담이 있다면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서로 원한진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이게 뭐죠? 제약이나 하나님 뜻대로 삶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 소용이 없다. 차라리 쉬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반드시 삶을 정리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맛배기로 이마트에서 조금씩 먹을 거 조금 내놓으면 한번 찍어 먹으면 맛배기는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임마누엘은 하면 삶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반드시 이분은 거룩의 영, 선결의 영이에요. 영 자체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마인드를 갖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이분과 계속 화목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응답도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요만큼 밑이 수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수준이 있고 위의 수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수준이 있고 아주 깊은 하늘의 이 비밀을 가르쳐줘.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만약에 이 세상 사람이 봐도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경외하고 두렵다고 했었어요. 우리 삶이 그것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것을 육은 원하들 안 해요. 내 육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의 이 욕망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다 도려내고 매일매일 죽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은 뭐랍니까? 만물보다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니 그 일을 누가 알리요? 이 만물 중에 가장 멋지게 만물을 다스리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게 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기에 추악함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혔던 아담의 후의 이 육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성경은 우리를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죠? 회개의 삶이죠. 회개의 삶이 없이 기도를 해봤자, 기도를 몇 시간, 5시간, 6시간 밤새 금식을 아무리 하면서 해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은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 삶, 내 지금 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육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가,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래서 예배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내 맘대로 안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예요. 진짜 이걸 갖다가 로마서 12장에는 사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사한 제물이 뭐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제물이 관계가 된다 이거죠. 또한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나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고 하죠?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이라고 하죠. 그 복음적이야.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이 응답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응답해야 할 요건은 그분 뜻대로 내가 삶을 살 때, 계명, 그분이 가리킴대로 삶을 살 때 그분은 응답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 백날 부르짖고 금식을 해봤자 응답을 안 한다 이거죠. 두 번째, 그 앞에 기뻐하는 일을, 시편 37장 4절에 뭐랍니까? 야위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관계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하나님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그 사람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나 좀 내놓으라고 막 돈을 꿔달라고 하고,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 기도는 이 관계가 안 된 상태는 차라리 하지 마셔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의 단서 조항과 똑같아. 아파트를 팔았는데 중도금 내고 잔금을 준다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죠. 잔금은 안 주고 계약금만 내놓고 내놓으라는 게 똑같아. 말씀 안 지키고서니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이 내놓겠느냐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고 하나님 욕만 먹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막 성경책 저기 하고 거룩한 짓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막 엉망진창 망진창.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우리를 봤으면 주님을 봤거든. 근데 우리 행동이가, 우리 언어나 우리 삶이
이 세상 사람보다 저기 낫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서는. 근데 그 삶이 그렇지 않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내라 이름아 그렇게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하나님과 나랑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요건이 무엇인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걸 반드시 적어야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 저도 지금도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지금도 수없이 고쳐야 할 게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목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건 무조건 도려내야 돼요. 남의 주변에 옆 사람은 남을 자꾸 비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수없이 막 산기도도 하고 수없이 막 기도 생활은 10년 20년 배낭지고 돌아다녔는데 삶은 다 무너져 버렸어. 그하고 인격은 차라리 안적이한 게 막 그냥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그러고 막 그냥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만은 막 그냥 하늘을 막 쳐. 이건 무조건 다 잘못해. 차라리 모르고 주여 하고서니 공손하게 그냥 다니는 사람이 한결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저기 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갖고 또 주님의 일하는 것들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되게 돼 있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삶이 아무리 옳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화로 바꿔버리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영이 열려서 열린 분도 있고 아직 안 열린 분도 있지만 그분은 아무 때나 우리가 그분의 원하는 그 기준에 살라고 몸부림을 칠 때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주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